우리 기독교 작품 중에 로버트 멍머라는 분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주인공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더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자기 마음의 집의 구석구석을 주님께 소개하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구실, 서재와 또 주방, 거실, 또 작업실, 또 오락하는 곳, 그다음에 침실, 벽장 이런 곳들을 안내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책은 아주 얇은 소책자로 되어 있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보면 참 가벼운 책인데, 만약에 내가 그 책의 주인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의 영역들을 주님께 다 드러내고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대화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는다면 참 불편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않은, 나만이 알고 있는 공간, 그런 부분까지도 다 드러내고 다 주님으로부터 만약에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다 나누어야 된다면 불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들으면서 만약에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처음으로 간 곳은 서재입니다. 이 서재에는 뭐 책이나 읽을 거리, 볼거리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이제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 마음의 통제실과 같은 곳이죠. 우리가 어떤 책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재에서 주님 보시기에 유익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책과 읽을 거리들을 주님이 불편하게 보시는 것을 보면서 이 주인공은 그런 것들을 다 치우고 이제 그곳에서 오직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임재가 지속되는 공간이 되게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식탁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 식탐과 같이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의 관심사들, 자랑거리들을 막 이야기하며 내놓는 곳이죠. 그런데 주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양식 삼아야 되는 것, 우리가 욕심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식탐이나 세상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양식과 음료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방과 식탁이 되기로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은 친근감이 들고 안락한 거실입니다. 거실은 우리가 잘 꾸며놓고 편안하게 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오랫동안 이 공간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사는 게 힘들다는 핑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이곳에서 교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주님은 이제 혹시 너에게 작업실이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는 뭘 만들며 살아왔니? 그랬을 때 저는 뭐 보잘것없는 것들 만들고 살아왔어요. 그러자 주님은 친히 겉옷을 벗으시고, 옛날에 왕년의 주님에도 목수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작업실에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성령님의 권능으로 멋지게 멋진 작품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기로 자신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날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주인공은 친구와 즐기는 오락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주님은 그곳에도 같이 가기를 원하셨지만 이 주인공은 내일 가자고, 내일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 날인데 내일 같이 가시고 오늘은 즐기는 날이니까 저 혼자 다녀오겠다고 주님을 혼자 모셔 집에 남겨두고 혼자 다녀오게 됩니다. 근데 실컷 놀고 들어왔는데 그가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 즐기는 것은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는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은 침실입니다. 침실로 찾아온 주님은 침실 옆에 여자친구의 사진이 놓여 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친구와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에 관한 것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진실한 사랑과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주님은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은 주인공이 정말 보여드리기 싫었던 비밀 공간인 냄새나는 벽장을 보자고 하셨습니다. 이 벽장은 누구에게도 공개한 적이 없고 주님께도 정말 보여드리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에서는 냄새나는 것들이 있지만 자물쇠로 잠가놓고 자기만 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속에는 옛 생활의 찌꺼기들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데 합당치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벽장을 가보자고 하셨지만 열쇠는 드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읽으시고, 이런 냄새나는 곳에서 나는 함께 생활할 수 없다. 이 문을 열지 않으면 나는 바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 주인공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 문을 열어서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은 벽장에 썩고 부패한 것들을 다 내다 버리시면서 그곳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승리와 해방감을 맛보게 되었고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 전체에 불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주님께 부탁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 마음의 주님을 손님처럼 모시고 살아왔지만 이제 이후로는 이 냄새나는 이 벽장을 주님이 청소해 주신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명의 이전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 책이 마무리됩니다. 이 책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접하는 인간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와 함께 기거하시고 생활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 곳곳에는 누구에게도, 심지어 주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때로 썩은 것들로 냄새가 진동하는 곳인데 그 대표적인 공간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떤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먼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심히 부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처럼 태생적으로 부패하고 거짓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벽장에 썩어 냄새나는 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듯이 열기만 하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말을 쏟아내고 행동하기만 하면 그 속에서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마치 파도가 치면 바다에 계속해서 요동치며 거품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는 잠잠하게 눌러놓았던 그런 나쁜 감정들이 언제든 솟아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트집을 잡고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할 때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그랬어요.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이 입을 통해 나오게 되면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집과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면 청소한 상태로 가만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먼지가 쌓이고 어질러 놓게 되면서 계속해서 더럽혀지게 됩니다. 욕망과 욕심, 조절되지 못한 감정, 이기심과 시기심, 아직 남아있는 죄성, 고집, 상처로 인한 쓴뿌리,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치우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복잡하고 병들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도 발은 때가 끼고 씻어야 되듯이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 역시 계속해서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더러움은 불결함과 오염의 차원을 넘어서 계속 내버려 두면 병균에 감염되고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고 병들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 병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채울 수도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다른 대용품을 모시고 살아갈 수도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또한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는 천국의 못자리가 되기도 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인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은 저절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책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죄인은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 갈등한다. 욕망이 죄를 짓도록 자극하지만 두려움이 그를 제갈물려 견제한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계속 갈등하며 싸운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를 계속 부추기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될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갈등이 우리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사망으로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은 감정의 반응을 제어하고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모든 문제는 결국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를 절대로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어서 이새의 집에서 차기 왕을 세우시면서 사무엘이 자꾸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나 능력이나 다른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조율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여자들은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집안을 어지르면 바로바로 치웁니다. 조금 깔끔한 사람은 먼지 하나만 굴러다녀도 그 꼴을 못 보고 머리카락도 그냥 보지 못해도 그냥 금방금방 막 찍어내죠.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치웁니다. 그래서 집안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어지럽히고 다니고 또 그냥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는 가족들을 보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남자는 되게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집안 청소는 안 해도 차는 열심히 청소하고 정리를 하죠. 근데 다른 식구들은 이제 잠깐 그 차를 타니까 차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음식물도 그냥 아무거나 먹고 막 흘리고 그냥 내리고 어떨 때는 이제 쓰레기도 그냥 차에다가 놓고 쿡 찔러 놓고 내리고 그러죠. 그리고 남자들은 또 화가 나죠. 차 청소도 안 하면서 어질러 놓고 간다고. 근데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이게 뭐 집이든 자동차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시간이 지나가는 한, 시간이 지나면 그 공간은 어지럽혀지게 돼 있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청소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질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지럽혀졌을 때, 지저분해졌을 때 바로바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내 마음은 늘 한결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에 오염이 되기 쉽고 뭔가 감정이 더럽혀지고 불필요한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청결이라는 말이 뭔가,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카탈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어원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여 깨끗하게 하다. 그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원상태로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불순물이나 쭉정이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더러워진 것을 깨끗해서 원상태로 바꾸고, 또 한편으로는 재오염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청결이라는 카탈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으로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청결하지 못한 상태의 마음을 더럽혀지기 이전의 상태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살아가면서 늘 더럽혀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고 보이는 겉모양을 깨끗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오염된 것,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 마음, 구부러진 마음, 욕심과 욕망에 흔들리는 마음, 세상에 물들어 순수함이 변질된 마음, 죄에 물든 마음, 감정에 요동치는 마음, 이런 마음들로 계속해서 오염되어져 가게 됩니다. 이때 이 부정한 마음들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원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인격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우리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혀지고 거짓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주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랬어요. 그럼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기준에 맞게 깨끗한 모습으로 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대표적인 속성자가 바람이잖아요. 여러분, 태풍이 불고 나면 그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공기들을 태풍이 다 몰아내서 공기가 정화되는 것이죠. 때로 주님은 이 폭풍우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눈물은 눈을 클렌징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 청결의 헬라어가 카탈로스라고 했는데,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타르시스, 이 정화라는 말, 이 원래 의미는 배설이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도 눈물을 배설하고 눈물을 배출을 시키면서 느끼는 쾌감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할 때 눈물을 흘리고 나면 이 응어리진 이 감정이 풀리고 마음의 감정이 정화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카타르시스, 카탈로스가 바로 정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심령의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때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실패와 또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우리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기도 하고 욕심을 내려놓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에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이 띄어야 하고 깨달을 때마다 신속하게 정결케 하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너무 더러워진 것은 오물이 묻어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복을 입고 이미 막 뭐가 묻은 옷은 뭐 대충 묻어도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 조금만 뭐가 튀어도 그것을 빨리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더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너무 오염되어 있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심령을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오염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다면 그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우리 속에 불필요한 마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분리해내는 겁니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더러운 것만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염될 만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구별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입니다. 또 정직한 영, 거짓이 없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 정한 마음이 더럽고 추해지고 없애도 계속해서 부정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계속해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을 희석시키고 다 깨끗하게 세탁하고도 남는 정한 마음을 계속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셨는데 그 정직한 영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다른 마음들이 가득 차지하고 있으면 그 정한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가 어렵고 가지고 있었던 정한 마음도 금방 오염되고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순수하지 않은 동기, 잘못된 목적, 더럽혀진 마음들은 이렇게 구별을 해놔야 그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한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하죠.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라고 할 정도로 외모에 관심을 갖고 외모를 꾸미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또 드러난 외적인 행동들을 평가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부패한 것들로 요동치고 있지는 않은지, 성도로서 합당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내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요동치면서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좀 어떠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러세요. 뭐가 좋은 점입니까? 그랬더니 그동안 뭐가 낀 것 같이 침침하고 흐릿했는데 이제 그 제거하고 나니까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서 좋다는 거예요. 안 좋은 점은 뭡니까? 그랬더니 너무 밝아져서 옛날에 안 보고 살아도 됐던 것들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방에 머리카락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옛날에는 하나도 안 보이던 것들이 다 보이고 거울을 보면 잡티, 주름 이런 게 옛날에는 희미해서 안 보이던 게 다 선명하게 보여서 거울을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뭐가 끼어 있고 오염되어 있으면 앞에 있는 것도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면
진짜 봐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질 때 뭐가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을 때는 그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나면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중요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또 눈이 보배라 하는 우리 속담과 같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해가 끼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그동안 나와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빌립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데, 이 빌립의 마음속에는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투영한 눈으로, 자기의 기대를 채워줄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하게,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만나 주십니다. 늘 옆에 계셨지만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은,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내 욕심으로 물든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의 눈을 밝히고 나면 그때부터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 자마다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봤다면 어떻게 삶의 궤도 수정 없이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에 흘러간 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옛날에 그 조절하지 못했던 그 감정들을 그대로 폭발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내고 하지 말아야 할 행실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변화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 것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 자기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냈던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나는 주님만 얻으면 된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이렇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청결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유형은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드라마 좋아합니다.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라켓소년단이에요.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나 라켓
소년단 이런 걸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드라마는 힐링이 돼요. 왜 힐링이 되느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순수한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단순해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진실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힐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보면 마음에 힐링이 되고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복을 주시겠어요? 온갖 욕심과 이기심과 투기로 가득 찬 복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만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만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한번 결단의 찬양을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를 부르니 내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곡을 쓴 사람은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는 내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만나주시면 됩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